해마다 첫 주일이 되면 그 해의 표어를 발표하고 또 그 표어에 따라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더욱 힘써야 할지 실천 과제들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금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함께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교회 표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2024년에는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표어가 있었고, 그 표어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승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인해 주시기를 졸라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표어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일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주저없이 아멘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어를 작년에 설정했는데, 금년에도 제가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있던 표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기쁘게 받을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것을 요구하시는 듯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금년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게 된 뜻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무종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성경에 합당한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불행한 일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도 거의 제가 준법을 잘 하는 편이기도 하거니와 거의 자동차를 가지고 딱지가 날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딱지가 날아오면 자주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날아왔지? 하고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찍혔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랬나? 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침 그 모든 과정을 촬영을 했는데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랜딩 기어가 펴지질 않는가 하면 날개에 있는 플랩도 열리지 않아 가지고 아무런 감속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활주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콘크리트 벽으로 거기가 막혀 있을 건 또 뭐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15절은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 없는 자 같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섭리하시는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합당한 존중과 두려움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지금도 섭리하시는 대주제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 우리는 정말 일찍이 경험해 본 적 없는 대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2025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닥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남의 탓을 하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왕의 궁정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얼마나 왕이 신임을 했는지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느헤미야에게 일임할 정도로 왕의 확실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유대 공동체를 소망하며 살았고, 그래서 자기 친족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회파됐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살고 있는지를 들은 다음에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도 아닌데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강조했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고, 이 힘든 고비를 지나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뜻은 무엇이며,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지혜 있는 자처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기 위해 경건하게 무릎 꿇고 또 말씀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른 보면 이런 말은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술하고 성령님을 비교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술하고 성령님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질만 하세요? 우리 23님 성도님은 받아들일만 하대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님을 비교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술도 성령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면 완전히 지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자, 술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아니게 되죠. 성령님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근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닌데 술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면 사람이 아닌 뭐처럼 되는데 반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별로 성령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러면 많은 성도들은 기적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세 신격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을 마치 컵에 물을 따라서 넘치듯이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할 때 가능해지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영 말씀을 몰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되려면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안 하셔요. 아니, 기껏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님이 딱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경도 안 봐, 예배 시간마다 엉뚱한 짓 해, 기도는 예배 시간에 잠깐 머리 숙였다가 곧 또 기도하는지 마는지도 모르. 이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런 건 무슨 심보라고요? 차마 말할 수가 없네. 도둑놈 심보라 그러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손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한 장 한 장 읽게 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을 소성케 하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눈에 안경처럼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쩔 때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주보에 지면이 남아서 지금 매일 큐티 본문하고 통독 본문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매번 그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처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껏 일하시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능히 기적과 같은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 혹은 통치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번만 성령 충만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 오늘보다 살기는 어떻다고요? 내일이 오늘보다 살기는 어때요?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져요? 그만큼 주님께 가까워지기 때문에. 말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미래가 오늘보다 안 좋아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죠? 10년 뒤에 우리는 2025년에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살려고 할 때도 성령 충만이 더더욱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결코 달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끼리 있을 때 이런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대. 뭔 말이냐면 말씀을 읽다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너무 기쁜데 이거를 나 혼자만 알겠다? 그럴 수 없다. 최소한 누구와 나누겠다? 세 겹줄. 최소한 세 겹줄끼리는 나누겠다. 아니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나는 누구랑 나눠야 되겠다? 구역 식구들하고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서로 얘기함으로써 독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왜곡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라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란 말이에요? 아니, 주께 복종하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겨줘라. 이것을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는데 무엇으로 쌓을 수 있다? 첫째, 우리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가 보이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과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끼리 있을 때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보이면 2025년 우리가 교회 표어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OT 애양교회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너무 점잖으셔가지고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할진데 반드시 그것이 그 뜻에 우리를 순종시킬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